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그 땅은 소출을 그쳤다. 합독합니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2023년도 살아야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2월의 첫째 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수고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뒤돌아봤더니 싹난 흔적이 없고 잎이 핀 적이 없고 꽃이 핀 적이 없고 열매가 맺은 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이제 하루를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 저녁 잠잘 때 하루를 뒤돌아보죠. 아침부터. 그리고 또 한 주를 뒤돌아보죠. 토요일 저녁에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가. 또 한 달을 뒤돌아보죠.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 1년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전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제목도 있는가? 헛수고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헛수고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수고가 되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헛수고가 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서선지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서선지서를 12권이라고 그랬는데 12권 가운데 학개서가 10번째, 스가랴서가 11번째, 말라기서가 12번째입니다.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다른 대선지서나 서선지서와 약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다른 선지서는 너희들 하나님을 배반하면 망한다.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망한다. 너희들이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를 등지고 살아가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싸우려고 덤비지 말아라. 그냥 포로로 끌려가거라. 괜히 덤비다가 너희들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인 경고 메시지인데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말라기는
그게 아니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이 끝까지 갈 것 같던 바벨론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바벨론이 심 빠지고 또 다른 페르시아가 이렇게 등장을 딱 하게 되면서 이 바벨론 대국이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포로된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학개서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너희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될 것인가? 스갈에서도 말라기서도 너희들이 포로된 자리 돌아와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다리우스 왕 페르시아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학개 예언자, 여러분 학개 예언자는 하나님께 4개월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몇 개월 동안 쓰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4개월 동안 쓰임을 받습니다.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하나님이 학개 예언자를 쓰셔요. 그래서 학개는 1장, 2장 합해봤자 38절밖에 안 돼요. 예. 이 38절을 기록하게 된 이 학개 예언자는 몇 개월 동안 쓰임 받았다고요? 4개월 동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학개 예언자가 주님에게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학개 예언자가 주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4개월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학개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만군의 주님께서 5절도 나 만군의 주가 7절도 나 만군의 주가 나 만군의 주가라는 것이 학개서에 계속 나옵니다. 14절에 나 만군의 주님의 성전 2장 4절에도 나 만군의 주의 말 6절에도 나 만군의 주 만군의 주 7절에도 만군의 주 2장 8절에도 만군의 주의 말 9절에도 나 만군의 주의 말 또 한 번 나오죠. 나 만군의 주의 말 11절에도 나 만군의 주 14절에도 두 번 나오죠. 나 만군의 주의 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학개서의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나 만군의 주의 말로 시작해서 만군의 주의 말로 끝납니다. 14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14번도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38절 짧게 기록된 이 학개서의 말씀에는 만군의 주, 여호와, 주님으로 꽉 차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38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20가지도 넘잖아요. 넘죠? 하나님의 이름이 20가지도 넘는데 그 중에 아주 부각시킨 것이 뭐냐면 2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그러면 이 만군의 주님께서 그 말은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잡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잡신들의 그 만왕의 왕, 만군의 왕,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약간 권위가 있고요, 위엄이 있고요, 예? 그런 모습을 가리킬 때 만군의 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굉장히 위엄 있는,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구석구석에서 동서남북에서 크게 말하건 작게 말하건 소곤소곤 말하건 말하는 것을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 귓속말로 말해도 누구는 듣는다? 만군의 주님은 듣는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말, 교회에서 말해도, 집에서 말해도, 직장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 말하는,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은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다. 아멘. 이 백성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만군의 주님께서 들었다는 거예요. 3절,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요. 뭐라고 전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하나님이 만군의 주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하루를 살면 하루를 마치기 전, 잠들기 전 하루를 뒤돌아봐라. 한 주간이 지나가면 토요일 저녁에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거라. 이럴 때 한 달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살았든지 계획적으로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한 달을 한번 뒤돌아보아라. 1년을 살았으면 1년 마지막에 1년을 뒤돌아보아라. 1년을 뒤돌아보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을 뒤돌아보기 위해서 연말에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많이 찾아가고 그러는 것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하죠.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돌이켜봤더니 6절,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지금 이들이 포로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있다가 자유를 딱 주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곡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사랑했던 성전 건축해라. 이들은,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를 사랑했거든요. 뭐죠?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있었을 때, 30년 지났을 때 모든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기와장 외에도 하나도 얹지 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딱 누렸을 때 맨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뿐더러 집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계에서의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다 살아온 지난날이 자그마치 15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5년 동안을 그들은 뒷짐지고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절에 자기 집만 꾸미는 거에만 집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오자마자 선정건축을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가깝게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잡신을 많이 섬겼어요. 선정건축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좀 멀리는 근처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같이 선정건축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선정건축 하려면 마음이 모아지죠?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선정건축을 이루는 것을 사마리아인들도 주변 국가들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뭘 원해요? 그들이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선정건축을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래가지고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방해를 합니다. 선정건축에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처음에 시도했다니까요. 안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첫 발을 내밀었다니까요. 그런데 방해하는 것에, 방해받는 것에 처음에 그거 이기고 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멈춘 거죠. 선정건축을 멈춘 거예요. 선정건축을 멈춘 거예요. 그 방해 때문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시작하다가 딱 중단하고 핑계대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장애물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잔맥부추를 뿌려놓은 거면 탄탄대로 이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왜 이렇게 난관이 있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왜 사건이 있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직 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선정건축은 좀 더 있다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선정건축의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그 때를 모르죠. 모르니까 지금 15년째 지금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그들은 4절에 그 에너지와 열정을 자기 집이 없으니까 집을 짓는 거에 공을 들였고 저놓고 누워서 봤더니 저를 바라봤더니 바깥에 집을 바라봤더니 지금 집도 좋지만 더 좋기를 원해가지고 그때 집을 꾸미기를 시작하는 거야. 집을 짓고 집을 꾸며 액세서리를 붙이고 벽돌도 밋밋한 벽돌 붙였다면 이제 그림 문양 있는 거 좋은 거 갖다가 벽돌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안에서 봐도 화려하고 바깥에도 화려한 모습으로 15년 동안 자기 집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족한 모습으로 지금 휘파람을 불고 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만군의 주가 지금 학개에게 말씀하셔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 15년 동안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6절 씨앗을 많이 뿌렸지? 얼마나 거뒀냐? 먹었지? 배불렀어? 마셨지? 만족했니? 입었어? 따뜻한 적이 없지? 품삯을 받았는데 구멍난 주머니에 돈 넣은 것처럼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5절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7절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쉽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기 가가지고 큰 굵은 백향이 몬 나무가 있으니
그 백향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네 뒷산에 올라가서, 네 앞산에 올라가서, 네 옆산에 올라가서 거기 나무가 있는 걸 비워다가 성전을 지어라. 성전 건축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요. 성전 건축이 쉽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쁘게 생각을 하겠다. 좋게 생각을 하겠다.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는 화려한 성전을 원하지 않아. 네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 난 너희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은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대로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는 9절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항상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여러분 뒤돌아볼 때,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볼 때 까닭이 무엇이냐? 까닭이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까닭이 무엇이냐? 까닭이 무엇이냐? 질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재집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 너의 일에만 바쁘고 너를 위해서 시간 다 쓰고 너를 위해서 물질 다 쓰고 나를 위해서 시간도 쓰지 않고 물질도 쓰지 않고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를 위해서 시간도 너를 위해서 물질도 너를 위해서 에너지도 이제까지 지금 15년 동안 쓰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한 채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성전 건축에 두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집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자기를 포장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너희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을 하고 율법을 외면을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늘은 이수를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그러므로 하늘은 이수를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하늘문이 막혔다는 거야. 하늘문을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거야. 내가 11절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삶의 가뭄, 인생의 가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코로나 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저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무섭지가 않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더 센 코로나 이상의 것들이 앞으로 반드시 또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민족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이 까닭이 무엇이냐,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이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던진 거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닌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나 자신을 쳐서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미련하고 멍청한 인간들이 코로나만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더 센 그러한 일들이 더 잊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학교에서 1장 1절부터 11절 읽었는데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 너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야 살 길이 열린다. 네가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네가 충성하고 네가 헌신하는 거야. 우리는 늘 내가 결정하죠. 충성도 내가 결정해요. 헌신도 내가 결정해요. 일하는 것도 내가 결정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다가 좀 하려고 하다가 장애가 있으면 멈추고 안 하고 뒤로 후퇴하고 그냥 나자빠져 있고, 그러면서도 믿음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영적으로 무질서한 모습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에 불과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헛수고하려고 수고만 하고 있는 거죠. 열매도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잠자도 따숩지도 않고 입어도 따숩지도 않고 돈을 벌어도 전대는 세워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가뭄 가운데 여전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뭄이 더 커. 열심히 살았는데 가뭄의 깊이가 더 커져. 더 인생이 가물러져, 메말라져.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세요. 아, 학교에서는 성전 건축하라고 해놓은 거구나. 아니라니까요.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지난주도 이번 주도 여러 칼럼이 계속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있죠. 왜? 예배가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 살 길이니까. 예배가 살 길이니까. 우리가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될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예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예배가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지도 않잖아요. 수요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또 토요일 온가족 예배, 공식적인 거 3개밖에 안 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또 성경 읽기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소홀히 하잖아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와야죠. 주일예배 나온 것처럼. 못 나오면 유튜브라도 말씀을 들어야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정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 중심만큼은 나는 주일 예배 드린다, 수요 예배 드린다, 토요 온가족 예배 드린다. 드릴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거를 내가 드릴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랑 드릴 수 없어서 못 나오는 거랑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들 1년만 2023년도 1년 동안만이라도 한번 예배에 집중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결단 딱 하는 거예요. 결단하면 됩니다. 예배 나오든지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그것도 안 되면 내가 그 시간에 내가 깨어서 기도를 하든지 일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토요일날 예배드리기 저녁에 여러분 집중해가지고 시계 맞춰서 잠자면 일어나죠. 왜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려고 안 하려고 맘먹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사람은요 결단하면 됩니다.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요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서운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무서운 그 잠재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사람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버립니다. 지금 선전까지 못하게 막 문제로 사건으로 어메가 안 되겠다고 들어눕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걸 여러분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크로노스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시간을 가지고 카이로스로 존먹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간,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이 주부의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수요 예배, 토용가준들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3명 걸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3명 걸 것이 있다. 예배다. 나올 수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틀어서 봤던지 아니면 다른 모습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시니까. 그러나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내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안 나온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6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인생 헐떡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번 예배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기도, 과정을 기도. 아침에 일어나도 저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까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할까 고민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해요. 아내가 오늘도 샤워하고 났는데 아내가 그때 일어나길래 내가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 마음은 아파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삽시다. 그거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할렐루야. 여보 잘 잤어? 어떻게 몸은 괜찮아? 찌푸드지 않아? 그 다음에 이런 말을 걸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어제도 주은이가 밖에 나갔다가 10시쯤 넘어서 들어왔는데 주은이가 아빠 다녀와서 할 때 나 그때 성경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인사를 왔다가 인사 못하고 그냥 나가고 나 성경 다 읽은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주은아, 주은이가 왔어. 주은아 잘 왔어? 네, 잘 왔어.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네. 그리고서 뒤로 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자세, 기도자의 자세, 감사가 넘쳐나는 모습, 찬양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생겼을 때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 앞에 11조 바쳐. 그거 떼먹으면 성경은 도둑놈이래. 그러니까 11조 바쳐. 우리 교회 헌금이 많지가 않죠. 우리가 11조 있고 선교헌금 있고 비전헌금 있고 주일헌금, 주정헌금 있고 또 월상헌금. 우리는 한 5가지밖에 안 되는데 어느 교회 주부 봤더니 20가지가 넘어 헌금 종류가. 주변에 써놨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거의 한 95% 이상이 주정헌금을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주정헌금을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나는 한 98%라고 말하고 싶은데 조금 듣게 잡아가지고 95%라고 해놓은 거예요. 주정헌금을 다 해요. 나는 올 1년만이라도 1년만 해보는 거죠. 올 1년만 주정헌금 하듯이 여러분들이 선교헌금도 하시고 비전헌금도 하는 거예요. 선교헌금. 자,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거는요. 우리가 가정교회 전환하기 전 18명 선교사님 후원했는데 가정교회 전환하면서 34명 선교사 후원을 해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들마다 선교사 후원 끊고 선교사들 어려워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런 건데 우리는 멍청한 것처럼 선교사를 18명에서 34명으로 늘렸지. 지금도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분가가 빨리 돼가지고 선교사 또 후원하게 하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인데 남들보다 멍청한 거죠. 분당 꿈꾸는 교회는 64명을 후원한다 그러더라고. 요번에 대만 같이 갔는데 그 박창한 목사님은 64명을 후원하는데 64명. 하나님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64명 후원할까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일을 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내죠. 10의 2조, 10의 3조까지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물질도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먼저 사랑하지 않아요. 내 있는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벌었으면 여러분들이 11조 뭐 하든지 10의 2조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7,000원 가지고 살고 여러분들이 10의 1, 2, 3조 하는 거죠. 그래도 살고요. 안 해도 살아요. 들어도 살고요. 안 들어도 살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뒤돌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올해 1년 동안 내가 한번 정말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기도 생활 철저히 하고 말씀 생활 철저히 하고 헌금 생활 철저히 한번 해보자. 해본 다음에 1년을 뒤돌아봤을 때 2023년 마지막 연말에 가가지고 1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인생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고. 테스트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만은 우리가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중국에서 다 우리 FMB 100% 쫓겨났어요. FMB 쫓겨난 선교사님이 지금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는 4년째 선교하고 있는 분 지금 그분 만나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선교하다가 왔는데 대만에서 무슨 일 했느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책 번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고 계속 중국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대만에 있는 대만 목사님을 만났어요. 대단해요. 그 대만 목사님 교회를 5군데 하고 있어요. 5군데. 제가 대만 북쪽으로 갔었는데 뭐 북쪽, 뭐 중앙, 뭐 남쪽 5군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대만 100% 현지인들이에요. 작년만 150명 모인데 무지 큰 교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지 큰 교회예요. 하여튼 작년만 150명이 모이는데 지하 1층이 예배당이에요. 지하 1층이 270평. 지하 1층 270평을 한국 돈으로 120억에 샀대요. 120억에. 120억에 사가지고 빚이 80억. 빚이 얼마? 예? 빚이 80억. 야, 빚이 80억이라니까, 야, 우리 교회는 뭐 빚이 33억인데 80억이라니까 내가 계산이 되더라고. 우리게 33억에 이자가 1,530만 원인데 80억이면은 이야, 막 기절하겠더라고. 그런데 그 대만 목사님이 또 하는 얘기가 1년 만에 55억을 갚았대요. 빚이 80억인데 1년 만에 55억을 갚았다는 거예요. 150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빚지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각자가 다 자기들이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자기들 빚 갚고 있다는 거예요. 야, 쉽지 않죠. 같이 갔던 꿈꾸는 교회 박창환 목사님, 가나중앙 이제 부교자 같이 있었던 분이 우리 교회 목회의 세미나에 우리 박군자 전사님, 신영호 목사님 갔다 왔었던 분당의 꿈꾸는 침례교회 박창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밥 먹으면서 우리 교회는 선전 건축가 우리도 빚 많이 졌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내 액수는 말할 수는 없고 우리 6년 동안 60억 갚았어 그러더라고요. 분당 꿈꾸는 교회. 아직도 갚아야 할 것이 있지만 6년 동안 60억을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은 이거는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에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앞길을 열어주리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너의 앞길은 내가 열어주리라. 저도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계산 가지고 되는 게 없잖아요. 인간의 계산 가지고. 계산 가지고 돼요? 안 되잖아요.
요즘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주판 두둥겨가지고 애기 한 명 나면 몇 억이 들고 두 명 나면 몇 억이 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애기를 안 낳는다잖아. 뭐 뒤집어질 것 같다잖아. 한 명 키우는데 뭐 3억이 들어 5억이 들어. 아우 그래 아유 그냥 우리 둘이 살자요. 애기를 안 낳는다잖아. 근데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내면 낳았다고. 계산하지 않고 내면 낳는데 하나님이 입히고 키우셨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번쩍 들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그대 일어나서 양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